저는 오늘 말라기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와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없는데, 신앙생활의 처음은 예수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에 이루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반 이상이 언어, 즉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강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것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뭐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입술과 그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또 모든 것을 만들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능이 있고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말과 언어에 능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중에 최고의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생명이 없는 곳 생명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곳에 생명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그 말의 힘을 통하여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 이곳에 강건함과 건강을 끼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건강과 강건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왜요?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고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에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의 영향을 받고 말의 영향을 주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민수기 13장 33절인데, 거기서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낙심의 말을 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과장된 말이죠. 어떻게 아무리 네피림 후손들이 크다 할지라도 메뚜기 같겠습니까? 여러분, 메뚜기는 우리 손가락 하나 사이즈도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겠지요. 키가 좀 크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마음과 낙심의 마음이 싹 들자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했습니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 불고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고 우리의 아내는 빼앗기고 우리 처자들은 죽게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낙심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니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울고 불고 낙심하고 낭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움짝달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누구도 앞에 나가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매를 돌리면서 힘차게 나아가 그 물매를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두개골이 깨지고 그 물매가 머리에 박힐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났고 그 즉시 골리앗은 깨어져서 자빠지고 죽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시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확신에 찬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립동이었던 다윗의 그 말과 그 언어를 통하여서 일순간에 패배가 확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말 한마디와 그의 행동 하나 때문에 그들은 힘을 얻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는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은혜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그와 같은 불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의 불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말의 불씨가 되십시오. 믿음의 말의 불씨가 되십시오. 은혜의 말의 불씨가 되십시오. 성령 충만의 말이 불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잘못해서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하는 말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광야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냥 광야에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중에 1세대의 사람들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1세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빌라도가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저를 못 박으소서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니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나라들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가스로 집어넣고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입술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참히 무서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에게 남편이 성실해요. 왜 성실하느냐? 회사 업무가 많으면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성실하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못마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들어오면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살 바에 과부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살 바에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면서 바가지를 박박박박 긁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가슴 움켜쥐고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부인이 그날 그 장례식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당신 먼저 가냐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당신 먼저 가냐? 뭘 어떻게 삽니까?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예? 과부로 사는 게 낫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해준 것 아닙니까? 입술의 말이 그렇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입술의 말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돌아가신 최자시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큰아들이 군대의 장교로 ROTC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신앙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신앙을 다 팔아먹었어요.
교회 와서 집에 와서 매일 TV 보고 세상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군대 가더니 싹 돌변해가지고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먹었어요. 최자신 목사님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아들이 휴가 나와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간 다음 그때부터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성수 아구창을 쳐서라도 신앙을 회복시켜 줬어서 아구창을 때려달라고. 그렇게 한참 한 달 넘게 기도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군대에서 당신 아들이 국군 병원에 사고로 인해서 왔으니 빨리 오시라고. 가봤더니요, 그 큰아들이 얼굴에 큰 붕대를 메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장교니까 집차를 타고 운전병과 함께 산악길을 가고 있는데 운전병이 깜빡 졸아가지고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름에는 그 집차에 위에 그 지붕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뒤가 자빠지면서 어떻게 했는지 얼굴을 다 긁어버렸어요. 밑에다가, 바닥에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구창이 다 돌아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김성수 사님이 LA의 나성수 목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박근자 사님도 거기에 전도사님으로 계셨지만 약간 얼굴이 이쪽에 보면은 화상 입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때 다친 거예요. 그때 최장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달 반 동안 하나님 우리 성수 아구창을 돌려줘서 신앙 회복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아구창을 돌려놓고 신앙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이 돼서 얼마 전에 송파성전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속에 중얼거리고 웅얼거렸던 것들도 들으시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만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와 대화를 나눴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랬냐면 내 귀에 너희의 말이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낙심하고 낙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낙심하고 어려운 환경, 낙담의 환경, 좌절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입술로서 범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의 심중은 그 누구나 알 수 없습니다. 입 밖에 내면 그 입 밖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오늘날 우리가 신앙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입술 때문이에요. 입술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불로, 제단 불로 지져지지 아니하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고 낙심의 이야기를 하고 낙담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이야기가 전염되고 또 전염되고 또 전염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환난과 또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0차선의 넓은 아스팔트와 그 옆에 조그마한 오솔길 돌짝발 있으면 어떤 길을 여러분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10차선 도로가 더 좋은 길이겠지만, 그러나 진짜 말을 하면 좋은 길은 아스팔트 길이 좋다고 하고 돌짝밭이 나쁜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은 어떤 길이냐?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은 어떤 길이냐? 내가 원하는 목적지와 정반대에 상관없는 목적지로 향하게 하는 길이 바로 나쁜 길입니다. 좋은 길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게 할 수 있는 길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부산인데 광주로 뚫린 길이 있습니다. 광주로 가는 길이 더 넓어요. 광주로 가겠습니까?
부산이 목적지면 부산으로 가겠죠. 좁은 길이라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험난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험난하고 좁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가 있는 길이면 그 길을 끊임없이 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서 왜 이 길이 좁느냐, 왜 저쪽 길은 넓은데 왜 이쪽 길은 작느냐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 사시는 시골이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왈인데, 그 시골의 명절에 추석 때나 이렇게 내려가려면은 집에서 버스를 2번 타가지고 용산까지 가야 됩니다. 고속버스가 없어요. 용산 가면 직행버스가 있는데 직행버스 빨간 2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빨간 차 타고 할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표를 사가지고 직행버스를 타면 그게 뭐 예산 어디 다 들렸다가 청양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청양에 도착하면 그 시간 맞춰가지고 버스가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마을을 들어가는 차가 몇 대가 없으니까 그 차를 기다려다가 짐을 싣고서 그 차를 쉬는데, 청양에서부터는 그 대치면 이와리까지 꼬불꼬불 자갈밭입니다. 자갈길이에요. 먼지가 팔팔 나고 막 되게 안 좋은 길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도 덜컹덜컹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걸어서 또 들어가는데, 그 길이 걸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것은 그 길이 돌짝길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하는 곳이 할아버님 집이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그 끝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현재 위치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교할 때 언제입니까? 끝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끝을 비교하면 그 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은 10차선인데 멸망의 길이라면 소망이 없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8차선 도로를 새롭게 놨는데 그 도로 끝에 다리를 놨는데 다리가 다 완공되지 않고 반만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모르고서 길이 다 완성된 줄 알고 신나게 100km 넘게 달려가다가 나중에 그 다리에서 낭떠러지 추락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이 넓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야, 돌짝길이 아니라 아스팔트라고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다리 끝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길로 100km로 그 길을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알았죠. 그 끝이 무엇인지 몰랐죠. 여러분, 아무리 10차선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가겠습니까? 절대로 가지 않지요. 여러분, 오솔길이라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작은 길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10차선 8차선 길을 주는데 왜 나에겐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또 낙심되고 좌절되는 이 한심한 길을 주셨습니까? 라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요? 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꼬불꼬불한 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좁은 길 끝에 천국이 있고, 좁은 길 끝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3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편 2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는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이 형통해요. 그리고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의인은 막 의료보험도 안 돼가지고 그냥 약도 못 타가지고 골골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의료보험도 잘 되고 병원도 잘 가고 옆에 이쁜 간호사들이 막 수발 다 해주고 죽을 때도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그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의인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보고 이 시편 기자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왜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피둥피둥 살찌고 우리 의인들은 이렇게 못 살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낙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야 그제서야 끝을 합니다. 시편 73편 17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아마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지옥 아름목에서 활활 불타는 그 유황불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멸하시겠다. 그제서야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 이 현재가 끝이 아니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바로 시편 73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들고 또 힘이 들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하고 낭망의 말을 토해낼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길, 천국의 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천국이 없다면 불쌍한 자죠. 그런데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항상 힘이 넘치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차 주님께서 오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놀라우신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매맞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는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올라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에 살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끝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소망의 말을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믿고 좋은 것을 소망하고 좋은 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준다고 그랬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피차 우리가 성도들끼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 지금은 환난과 고난이 있고 환경은 좋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와 같은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하고 증거할 때에 오늘 성경에 기념책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과 은혜의 말, 믿음의 말, 또 성령 충만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면 주님께서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기록해 놓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인천수목교회 전도사 있을 때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승용차를. 그리고 차 가계부를 기록을 해놨어요. 어쩌다가 누가 기름을 한번 넣어주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가계부 기록에다가 아무개 집사님이 나에게 기름을 넣어주시다. 뭐 5만 원, 그럼 5만 원 해가지고 별표를 이렇게 쳐놨어요. 근데 저희 여동생이 어느 날 그 장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오빠 내가 오늘 기름 넣어줄게. 만땅 채워.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웬일이냐 그랬더니 오빠 가계부 자동차 가계부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는 기름 넣어준 사람 이름이 빼곡하게 다 들어있는데 그럼 내 이름도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럼 넣어주지, 기록을 해주지. 그랬더니 그럼 오늘 만땅 채우라고. 만땅을 채워서 여동생 이영주 기름을 넣어주다 했으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되게 기분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장부에도 이름 넣어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고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여러분, VIP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Very important person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별한 사람을 더 특별한 사람으로 VVIP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VVIP로 특별하게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 10절에 말하기를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끼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아들을, 지 새끼를 이뻐한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요 앞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꿈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성령 충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아껴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념책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 때 환경 때문에 낙심하며 울고 불고 낙담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끝 하나님께서 부으실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성령 충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영광 돌리는 말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